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13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은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첫 온가족 새벽 예배이며 새해맞이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속에 살게 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하고 불안해하며 사탄의 꾀임에 매일매일 빠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며 투덜대는 불쌍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성경 곳곳의 말씀이 빈말이 아닌 팩트이며 진리임을 우리의 영이 온전히 믿게 하소서. 일산 명성교회의 30년 동안의 실패와 상처와 지난날의 영광에서 벗어나 결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펼쳐주실 창대한 미래의 일산 명성교회를 감사하며 목격하게 하옵소서. 일산 명성교회를 챙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이 썩고 뭉들어진 모든 것을 새롭고 아름답게 하사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2026년 보게 하소서. 일산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언어로 말을 바꾸게 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과 담비를 내어주시사 2026년에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문성욱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더욱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으며 주님 손 꼭 붙잡고 2026년을 출발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사 우리 모두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 1020면과 구약 1209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 1020면과 구약 1209면에 있습니다. 김경화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구약 1020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은 구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2026년을 넘어오면서 새맞이 특별 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사무에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놀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물이 감사엠을 11종금 1,000번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지 못할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주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새맞이 특별 세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주제로 말씀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들었던 말씀 만판에 쓰고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자녀가 또 내 삶의 여정의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진 모습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맡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사람의 병을 알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요, 정치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내 힘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하는 것처럼 허전한 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언제냐? 그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방의 바벨론을 망하게 되고 처절히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전도 불타버리고 무려 개같이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이 70년의 세월은 내 2세대 다음 세대도 이어갔는데 그 다음 세대가 나이가 든 노인이 될 정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회복이나 귀환은 꿈같이 여겨졌고요, 빛바랜 옛이야기나 불가는 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나왔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포로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성공에 발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대단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 겁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이방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성령이 감동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물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를 내가 일으켜서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이었던 고레스 70년의 솔포로 잡혀 있는데 고레스를 태어나게 만들고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강력한 바벨론 무너뜨리고 메사야를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에스라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예언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 즉위하자마자 조서를 내립니다.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고 70년 동안 함께 하셔서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의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태어나게 만드시고 준비케 하셔서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을 무너뜨리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치 못한 바벨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행하지 못한 그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과 사업 중에 어려운 문제입니까? 내 힘대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벌써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 이런 생각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로 70년의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분입니다. 길이 어딘지 모를 때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 보내서 돌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시대에 먹게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을 위해서 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세리를 행하리니 이 말 붙드실 줄 축원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쁜 조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뭘 하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것은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말씀하십니다. 보잘것 없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1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잘것 없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앉은 명이 일어나게 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 기초를 쌓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바빌론 포로로 돌아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이 있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기초를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스룹바벨 앞에 산같이 어려운 문제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군데를 읽었는데 이사야 43장과 에스겔 37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 37장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실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곳에 뼈들이 있었는데 그냥 뼈들이 아니라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 살아날 기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말라버린 뼈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내 내면은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있는 뼈처럼 그렇게 피폐한 것은 아닙니까? 경제적인 위기, 대인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침체랑 골짜기에 갇혀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바로 이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세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를 삶의 현장 복판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덮어두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오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두운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직면하게 만든 겁니다.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뼈들이 심하게 말라 있었고 너무 피폐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직접 보게 만드셨어요. 회복의 첫 단계는 뭡니까?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들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나는 빈손 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뼈를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닙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위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는 답이 있었어요. 성령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가 잃어버린 네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마음이 변화되어 네게 돕는 손길이 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때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 말이 달라지길 원한다고 했는데 말이 달라져야 돼요.
못 살겠다, 죽겠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못 살고 죽겠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냐 하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그 입술이 선포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못하게 만들었다?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3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흩어져 있는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갑니다. 죄로 인해 뒤엉킨 우리의 우선순위를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 하나하나 죽게 맞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들이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겉모습이 사람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건 생기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의 중요한 교훈 해줍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직분 맡고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 살과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멀쩡한 시체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외형의 개선에도 멈추지 않고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겉만 번들을 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기란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호흡, 성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 호흡, 성령이 한데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주시는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고요, 우리 영이 떠나가게 되고 무게해진 세상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군대는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군대는 각자의 은사를 갖고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사람이 바로 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골짜기 골랐던 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국은 세상을 흔드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는 어떤 뼈들이 넓은 자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의 감각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찬송에도 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기쁘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주 앞에 헌신 봉사한 걸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있었던 일을 직분 맡겼을 때 아이고 못하겠네, 힘들어, 그러면 못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안진병이었던 거지를 바라보면서 국을 원하는데 그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로 일어나 걸을 때 안진병 인생이 그나 뛰고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안진병이처럼 걸어가지 못하고 안진병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뛸 줄 믿습니다. 그럼 영광을 나타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린 분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뼈들이 연결시키고 또 다 모든 걸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역과 일터에서 한계를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올 때 십자가, 예수,
부활, 성령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 따라서 십자가, 예수, 부활, 성령. 적어도 이 네 가지 꼭 간직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혼자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2026년도 이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던 것처럼 2500년에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전진할 때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올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 걱정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십시다. 내 길이 광야 같습니까? 사막과 같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내 걱정 근심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준비했던 하나님 내게 고레스 같은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장과 주의 말씀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정치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이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신 주님, 성도를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강구에 싸운 적 이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년 전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만 살아났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온 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70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고레스를 준비한 세월이었고, 생각지 못한 고레스를 통해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귀환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이 진주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에 감사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금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던 것처럼 주여 재물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부모를 공경케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우산 자자손손 이어받아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광 같은 신앙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홀로 드시면 손에 한 구리 울린 꽹과에 불과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태어날 때에 놀란 기적의 역사있기를 원합니다. 돈 성길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기에 축복한 자를 주께 물려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사명절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상상치 못할 놀란 기적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터전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30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더 깊이 탑하게 하는 중에 싸운 적 놀란 기적을 통해서 한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죄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칠배복을 다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할 때마다 부응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귀한 여정과 그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않는 가운데 섬기고 충성했던 일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신 하나님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00세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1,000번 예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할문 열서 제대의 소원의 그릇에 차고 넘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만 복받는 것이나 베풀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신 주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문제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다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온 땅에 또 향기를 나타낸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